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일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진노와 멸망이 아니라 살게 하려 하심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듣다가 머리로 끝난 자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뛰어가고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유치부 예배를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완전히 이제 정상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한테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뭐 찬수야, 수아야, 오늘 스스로 생각하기에 몇 점짜리 예배를 드렸어?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아직까지는 순수하고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수는 지난주에는 자기 10점짜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10점짜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아한테 물어봤어요. 수아 몇 점짜리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오늘 딱 수아가 아주 당당하게 빵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수는 자기가 이렇게 6점짜리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생각보다 스스로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이 사역자로서 사실 뭐 애들이 빵점짜리 예배 드리고 6점짜리 예배 드리고 사실 이 성공이라고 하면 애들이 다 10점짜리 예배를 드려야 이 사역자에게 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뭔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것보다도 애들이 진실된 게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진실된 게 자기 입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10점짜리는 아니야. 근데 5점보다는 잘 드린 것 같고 그래서 6점. 수아도 수아 보기에 자기는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물론 사역자가 물어봤지만 자기도 자기 양심에 자기가 몇 점짜리 예배를 드렸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 그럼 우리는 오늘 몇 점짜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냐 이거예요. 솔직하게. 사실 어른들의 입장에 가면 이 체면이 있잖아요. 사역자도 체면이 있고 집사님도 청년들도 권사님들도 뭐 장로님들도 다 체면이 있어서 몇 점짜리 예배를 너가 오늘 드렸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사실 뭐 찬수는 무려 6점짜리 예배를 드린 친구거든요. 지난주엔 10점짜리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제가 저한테 그 질문을 이제 아이들한테 던지고 나서 그럼 난 오늘 몇 점짜리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해보게 돼요. 또 제 안에도 예배를 잘 드린 날이 있고 뭐 설교도 잘하는 날이 있고 또 예배를 대충 드린 날, 못 드린 날이 있고 설교도 이제 죽순 날이 있거든요. 물론 죽순 날이 더 많지만 근데 이제 평균점으로 매겨보면 여러분은 몇 점짜리 예배를 항상 드리고 계십니까? 갑자기 시작부터 지금 저 양반이
근데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배가 10점짜리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아이들이 더욱 객관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체면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항상 주거든요. 사역자니까 플러스 2점의 가산점 정도는 줘야지. 집사니까 권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배가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10점짜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트로였고요. 제가 이제 소속에 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설교 제목들을 보면 처음부터 하면 소속부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이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할 거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생활 양식을 바꿔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소속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속을 바꿨다라면 정말 그 소속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을. 그리고 소속이 바뀌면 우리가 이제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인가 다시 재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에 속해 있다는 건 우리의 값어치나 우리의 자존감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비교하고 견주더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택이 붙어 있으면 이미 그거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을 바꿨다.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고 나를 스스로 폄하하고 세상의 기준것으로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그 택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남아야 할 택, 그 가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이 나한테 붙어 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소속을 누가 이제 만들어 가시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까지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수많은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이 끝이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소속이 바뀌면 이 전쟁의 주체와 전쟁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인가. 진리는 단순하고요, 그 끝날도 단순합니다. 좌 아니면 우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일본 고서 같은 걸 보면 일본이 그 전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숱하게 겪은 병사나 장군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신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이 까딱까딱 거리거나 대표적으로는 엄지발가락이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툭툭툭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이라는 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 어디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으면 바로 몸이 뛰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갑자기 숨어있던 상대가 날 죽이러 달려들었을 때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게끔 이 신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발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여서 언제든지 딱 힘을 주고 딱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몸이 변화된다고 해요. 그 얘기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요, 성경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낮에 속해 있다는 건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정신을 차려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국어로 많이 번역됐냐면 근신하라 라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이게 네포입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삶의 영적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발가락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땅 하면, 야 전쟁 났다 하면은 움직일 수 있게끔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움찔움찔 거리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쟁이 그럼 왜 중요한가? 우리가 소속으로 옮기면 바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상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지옥 가야 돼서요.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그 소속을, 상대방의 소속을 옮겨주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속과 소속 가운데 싸울 때에 양 진영에서 입장과 계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 진영은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한쪽 진영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싸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게 훨씬 쉬운 것 같거든요. 죽이는 길은 너무나 넓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돼요. 오늘도 아이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 슈퍼히어로 막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는데 이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J 마크를 단 사람들이 있고 I 마크를 단 사람이 있어요. I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영어로 I. 난데 계속 그 자리를 나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나로 바꾸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꿈꾸고 싶은 건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인생. 근데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어지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목사님의 일부 예배처럼 난 집이 광주인데 전 여기 노원이거든요. 네. 난 광주인데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 나는 여긴데 난 저긴데 난 더 힘든데. 그럼 금식을 왜 하겠어요? 친구들이 우울증 걸렸네요. 우울증 걸렸으면 대현아 우리 밥을 사줄게. 와서 먹으면서 너의 고충이 뭔지 얘기해봐.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친구들이, 제가 기도원을 이제 월요일마다 나가니까 이제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저거 기도원들 다니더니 금식하는 거에 맞들렸다고. 그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거든요. 금식이 맞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금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이 맞들렸다고요? 그 무슨 맛인지 좀 알려주세요. 뭔 맛이래요? 그 소금 맛밖에 안 나요. 소금 맛이랑 삼다수 맛밖에 못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나는 맛들린 게 아니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야 난 맛들린 게 아니라 붙들린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야 난 붙들린 거야. 근데 뭐 그 친구들이 콧방귀나 끼겠어요? 무슨 붙들려? 너가 교회 옮기더니 뭐 기도원을 다니더니 얘가 금식에 맞들려가지고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네, 나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싸움이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택으로 내가 끝까지 싸우는 그 싸움인 거예요. 세상은 그 택을 계속 자르라고 해요. 야 그 택이 무겁지 않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택값이 그 가격표가 버겁지 않아? 그거 좀 내려놔. 그리고 너가 가지고 싶은 것들 끌고 가면 되잖아. 주렁주렁 달고 자랑하면 되잖아. 너의 학벌을 붙여놔. 너의 꿈을 붙여놔. 네가 한 사업들을 붙여놔. 네가 이룩해 놓은 것들을 붙여놔. 그것들은 더 가치가 있어. 근데 그 싸움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포기하고 딱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치열해요. 근데 그 치열한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이 전쟁은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근데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막 제가 교만 떠는 얘기가 아니라 이 치열한 걸 모르기 때문에 평탄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일이 좀 꼬이면은 언젠간 풀리겠지 하고 그 영적인 감각이 아예 죽은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수많은 끝까지 싸운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좀 같이 얘기하려고 해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개역 한글 버전인가 보네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업을 끝까지 온전히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고 보냈는데 결국 그 땅이 갈렙이 기업이 되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에게는 그 땅을 취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아낙 자손의 이 거인 자손들의 땅은 나이가 많고 누가 보면 이제 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갈렙이 너무나 나는 강건하고 난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난 아직도 싸울 수 있어요. 하고 그 땅을 결국 차지합니다. 그들의 기업이 돼요.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가지고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소속과 소속의 그 치열한 전쟁을 치룰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린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근거가 존재해요. 근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보증하세요. 이 신학에서 가장 단순한 교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근데 우리한테는 그 약속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끝까지 싸우라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끝날까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근신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계속 시시때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지금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야,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를 이루셨지만 여전히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위협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우리 곁에 서서 끊임없이 위협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는 사자의 마귀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방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언제 사자가 덮칠 줄 모르니까 너희 잠들면 안 돼. 밤에 속한 것처럼 잠들지 마. 취하지 마. 술에 취하지 마. 방심하지 마. 네 몸을 가눌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싸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힘입어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갈렙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이 갈렙 인생의 사명의 근거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갈렙이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기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령의 보증들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이 싸움의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다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 것 같아요. 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이 사사기 도입부에 벌써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끝까지 진멸하라였어요. 끝까지. 근데 싸우다가 힘든 거예요. 싸우다가 우리 지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생각으로 야 우리가 힘센 걸 이미 저들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저들과 공존하자. 혹은 그들을 쫓아내지 말자. 이 정도 땅이면 되었다 하고 그 싸움을 포기해요. 근데 그 4절의 결과가 뭡니까?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싸움을 하다가 포기하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싸움을 포기한 자의 결말이에요. 적당한 싸움은 눈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히 소속과 소속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적당한 안주함과 적당한 인본적인 생각, 이 정도면 내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 싸움에서의 느슨한 경계는 우리의 결말을 그 기업을 얻는 데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적당한 기업과 적당한 평안 속에서 그것을 안주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부터 10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5, 6 정도까지만 싸우다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 약속의 결말을 보지 않고 다 끊어요. 그 결말이 뭐예요? 사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 끝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울어요. 매를 맞고 울어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또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없어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왕이 없는 인생, 그 왕의 통제, 왕의 계획에서 벗어난 인생은 눈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적당히 하셔도 돼요. 근데 반드시 눈물 흘리실 거예요. 제가 뭐 바보겠어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새벽 2시 70일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왜 10일 금식을 했겠어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그거 안 해도 근데 여태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너 혼자 스스로 힘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가끔은 12시에도 드리고 가끔은 1시에도 드리고. 그래서 강도사님이 그렇게 스스로 세일해줘도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세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세일을 자주 해주신 건지 제가 깎아달라고 한 건지. 근데 어쨌든 70일 하고 그 끝날이 10일 금식의 시작이었어요. 이 금식했다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그 금식과 그 70일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뚫고 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이 뚫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뚫릴 때까지. 그래서 전 이번 금식에 승순이 권사님이 금요일 날 노전도사님이 매를 먼저 맞으셨고 그 다음 목사님이 매를 다음 맞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권사님 전 매 맞은 게 아니라 복 받은 겁니다. 목사님은 매 맞으신 거고 이게 당당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다 복 받은 거예요. 이번 컨디션이 다들 좋대요. 사역자분들이. 목사님도 컨디션이 너무 좋으셨고 저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딱 중간에 여기 오후 예배 설교 한번 하고 갈 때 빼고 너무 좋아가지고 원장님이 보실 때마다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싱싱하냐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고 제가 싱싱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결국은 터널이 지나고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금식을 하고 싶다 얘기가 아니고요. 아직 30일이 남았긴 했는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올해 채우긴 할 거니까. 근데 그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싸우는 법을. 근데 그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까지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가 언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아예 끝날 때까지, 그 싸움이 아예 정복될 때까지, 아예 다스려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전쟁이 사실 쉽습니까? 물량도 있어야 되고 자원도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돼요. 이 막 전쟁을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막 그 영화 같은 걸, 리얼한 영화 보면은 막 칼들 힘도 없어서 막 칼을 끌다가 싸우는데 왜 싸워요? 안 그러면 제가 죽거든요. 내가 팔에 힘이 없어도 상대를 무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휘두를 힘이 없으니까 돌이라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 참혹한 상황은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싸움이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힘이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달콤하고 자칫하다가는 내가 한 눈만 팔면 내가 상대방 팀에 이미 서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달콤해서. 야,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친구들이 저거 맞들린 거라고, 금식하더니 맞들렸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뭘 맞들렸냐, 내가 붙들렸으니까 금식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붙들림 가운데 그 결말, 그때 이 원장님이 제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야 괜찮아 10년 뒤에 네가 그 애들한테 가서 요건 몰랐지 메롱하면 다 끝나는 문제라고, 그때 내가 금식할 때 너네 요건 몰랐지 하고 메롱하면 네가 앞서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요건 몰랐지 할 그날만을 제가 칼을 갈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롱할 그날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다 군사니까, 다 군병이니까. 근데 자기를 죽인 일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을 위하여 영적으로 싸워주는 게 갑절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가치가 있게 보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친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싸우시는 걸 보세요.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기를 바라세요.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 여호와를 온전히 붙잡고 나갔을 딱 그날, 그 기업이 성취되는 날, 우린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끝까지 싸우라고, 나를 붙잡고 있으라고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홀라당 넘어가니까. 근신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만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마귀도 끝까지 싸워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장면 뒤인데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시험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마귀는 최선을 다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얘는 못 이기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인데도 넌 내가 다시 찾아온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마귀는요 전심전력으로 우리한테 달려들어요. 우리가 연약한 걸 끊임없이 물어뜯어요. 끊임없이 그 상처에 똑같은 것을 집요하게 괴롭혀요.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길 원해요. 봐, 너 못 싸우잖아. 네 팔다리 다 잘려 있잖아. 어떻게 싸울 건데? 너 갑옷도 없잖아. 어떻게 싸울 건데? 그 얘기로 끊임없이 회유해요. 야, 덜 싸워도 돼. 야, 네 주변에 그 싸우다가 팔 잘린 사람 못 봤어? 가족 잃은 사람 못 봤어?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복종하라는 단어에는 경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할 거냐예요. 마귀의 말을 두려워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 선택지 가운데서 누구 앞에 우리가 복종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선택을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을 때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예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복종해서 쳐서 숙이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한테 엎드릴래? 라고 마귀는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얘기해요. 야, 나한테 엎드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그거잖아요. 야,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난 너한테 복종 안 해. 난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할 거야. 그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정답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고 영적으로 싸움할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게 끝까지 물고 넘어지거든요. 모든 시험을 다 해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 했듯이. 근데 그때에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난 너한테 복종 안 해. 난 너한테 복종 안 할 거야. 그 고백을 할 때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싸우라고 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수많은 도구를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은 거에도 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에베소서에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줄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13절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대적하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기 위함이라.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서 있기 위함이에요. 이 UFC나 혹은 복싱도 보면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 전쟁에서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 마지막에 머리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는 진 사람은 바닥에 머리에 위치를 두는데 서 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은 공중 가운데 머리가 딱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우리 보고 끊임없이 싸우래요. 그리고 싸울 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옷 입히세요. 그리고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싸우고 그 끝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하나님의 천사들 옆에 딱 서서 온몸에 혹시 그 치열한 전투의 자국, 칼은 날이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방패와 모든 갑옷들은 녹슬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의 피가 찐덕찐덕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막 벗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우리는 벗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할 때까지? 딱 서 있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딱 선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러한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너 끝까지 잘 싸웠다.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처럼. 이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옆에 넘어진 친구나 영적인 친구나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까지 어떻게 보면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싸우기 위해서. 아니, 어찌 보면 마지막 날에 같이 서 있기 위해서.
중간에 넘어지셔도 돼요. 중간에 화살 한두 대를 맞고 아프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는 있어? 혹은 그 다친 영혼을 가지고 업고 끝까지 가야 돼요. 왜? 서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패잔병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투의 패배로 내 생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싸움의 끝에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근거가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예수님이 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모든 예언을 하신 후에, 야 근데 이미 다 내가 이겼어. 이미 예수님은 다 이기신 싸움이에요. 이미 다 이기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결국은 다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을 뿐이에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돼요. 계속. 주님을 뵈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치열하고 이가 갈리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싸움이 계속될 거예요. 더 이상 칼을 들 힘조차 없고, 방패를 가슴 어깨까지, 어깨에서 가슴까지 올려야 이 방패가 효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패를 들 힘이 없어서 바닥에 끌고 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저 앞장서 가시면서 다 부수고 계세요. 우리는 상대하는 건 잔챙이들 뿐이에요. 잔챙이들. 예수님이 한번 말발굽으로 차시고 튕겨져 나온 것들 우리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은 잔챙이가 이렇게 셌었나 이 생각이 드세요? 잔챙이도 세요. 잔챙이들이 왜 이렇게 센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야, 내가 다 이미 이겼어. 너네 꽁승이야, 꽁승. 이미 꽁승. 너네 눈물 흘리는 거 내가 마지막 날에 다 닦아줄 거야.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고 다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걸 받쳐주지 못할 뿐이에요. 좀 힘들면 주님 나 여기 좀 주저앉고 싶어요. 주님 제 어깨에 박힌 불화살 안 보이세요? 전 이제 더 이상 방패를 들 수가 없어요. 주님 제 칼은 너무나 녹슬었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주님 이 정도면 저 그래도 열심히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열심히 싸웠는데 아직 깃대를 꽂지 않았어. 아직 내가 승리한 그 자리까지 아직 당도하지 못했어. 내가 같이 싸울게.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같이 가자고 그 싸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부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아니세요?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인생의 끝을 달려간 사도 요한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세상 이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너무나 뻔한 질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갇혀 살고 세상에 져서 살지만 야 예수 믿는 너희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겠니?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예요.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온전히 쫓았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사도 요한은 너무나 뻔한 질문, 당연한 걸 묻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어? 너네야 너네. 내 편지를 읽는 너희. 내 편지를 읽으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너희. 너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세상은 너희한테 정복당했어. 이게 위대한 선언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선언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를 교회들에게 전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 끝난 게임이야. 너희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서 눈물이 나건 피가 나건 내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싸움을 누가 싸워줄 수 있을까?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날에 모든 기업과 그 때가 찼을 때에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겨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승리와 싸움을 내가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 거기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같이 뛰어가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때 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그거 다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그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 이겼어. 마귀가 달려들 때, 야, 내가 이미 너 이겼어. 마귀가 얘기할 거예요. 널 뭐가 이겨? 네가 뭘 이겨? 너 나한테 맨날 한 주먹거리도 안 됐잖아.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딱 내미는 거예요. 예수 그 두 글자를 내미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님 편인데? 나 예수님 소속이야. 우리 대표가 예수님이야. 그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와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졸다가 깨야지 이게 아니라, 야, 정신 똑바로 하고 나만 봐. 예수 그리스도만 봐. 그럼 이 싸움은 끝난 거예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정신 차리는 것처럼 어려워요. 근데 그 정신을 차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같은 애들이 세상 이긴 애들이야. 내 아들 믿는 너희가 세상을 이겼어. 내 아들 믿는 교회가 세상을 이긴 교회야. 그 교회가 세상에서 힘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질타와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우린 이미 이겼어.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증해. 아니, 사도 요한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미 보증하고 계셔. 요한일서 읽어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이겼대. 예수님도 내가 다 이미 세상을 이겼느라고 평안하라고 얘기하고 계셔. 난 이긴 자야. 이긴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밤에 취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그 갈렙처럼 온전히 붙잡는 게 이긴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건 아니라 갈렙처럼 그냥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 그 이기는 그날이 내 삶에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포기한 이 사사기의 인생을 반복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우다 중간에 포기해서 눈물 흘리는 가정 교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서 그 마지막 날에 이제야 내 기업이 완성되었다고,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선포되었다고, 내가 끝날에 서 있을 수 없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 끝자락에서 딱 서서 멋있게 깃대를 꼽고 깃발을 펄럭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겼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